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간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시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덥기만 한데 뭐가 시원합니까 하시는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정말 시원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네. 일부 때도 찬양대회에서 예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작은 마을에 구슬치기를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구슬을 모았습니다. 운동장 바닥에 세모를 그어놓고요,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구슬을 다 넣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구슬을 맞춰서 그 세모 바깥으로 구슬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모 바깥에 있는 구슬은 다 구슬을 던진 친구의 것이 됩니다. 먼저 힘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조준을 잘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열심히 해서 구슬을 한참을 모았습니다. 한 깡통 가득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삿짐을 싸는데 아버지가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구슬도 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이 구슬이 쓸모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모은 구슬인데 너무나 아까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구슬을 모았을까요? 구슬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 아이의 가치였습니다. 학교 생활의 자랑이 내가 우리 학교에서 구슬이 제일 많아, 우리 동네에서 내가 구슬이 제일 많아 하는 이 자랑이 구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목적과 가치를 따라서 무언가 이루어내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재미있게 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건강에 더 집중합니다. 운동을 하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죠.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최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물 흐르듯이 조용히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목표를 가지거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논쟁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과 논쟁에서 승기를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와 논쟁할 때 주의 깊게 듣다가 훈수를 두려고 반박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자 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의견에 반박하고자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요청합니까? 이 사람은 형이 챙긴 유산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산에 있는 겁니다. 재물에 있습니다. 형이 유산을 다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개인 유산의 문제라면 어디에 가면 됩니까?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따질 일이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국가의 법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사람의 요청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14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니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개인적인 유산의 분배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가정 형편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믿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기복신앙에 의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 불의하든 악의하든 상관없고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고 구하며 부르짖는 아주 저급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무언가 나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같지도 않은 그 싸구려 믿음에서 돌아서서 좀 더 가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인데 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칭찬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생명의 가치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용하려던 그 사람의 요구를 거부하시며 무리들에게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에 되어서 넘쳐나는 곡식을 담아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담아놓을 창고를 지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곡식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일부 때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눠줘야죠. 아멘. 넘쳐나게 주셨다면 내 창고를 지을 게 아니라 내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남은 거는 그냥 누군가에게 주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가 작네 하며 창고를 부십니다.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풍성한 풍년이 된 이 재물들을, 곡식들을 창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정말 이 사람이 평안하고 즐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부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는 재물이었어요. 넘쳐나는 곡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고 여러 해 쓸 물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말합니다. 이제 좀 쉬자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어쩌면 이 부자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일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유명한 유튜버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40살에 은퇴하는 거래요. 40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40살 될 때부터는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쉬는 게 자기 꿈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야, 저 친구 참 멋지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도 저 부자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싶다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삶을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쫓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모은 모든 재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물질주의에 갇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곡물과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는 오직 재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더 재물을 소유하고 싶었고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 창고, 내 재물,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윗을 찬송합니다. 자기보다 다윗을 높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질투하기 시작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향해야만 했는데 그 시선이 다윗에게 가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죠.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말하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점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희박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그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이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영원한 가치를 망각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 겁니다. 그가 즐거워했던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생명이 넉넉함에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넉넉해도 그 재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에 만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시면 넉넉한 재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만족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순간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데 그때는 학교가 지정한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직접 입금을 해야 등록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등록금을 송금해 주셨고요. 저는 그것을 찾아서 은행 문 열자마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넣습니다. 출금을 해서 품에 안고 가는데 평소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던 제게 이 15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으니 어떻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와, 난 좋다, 나 부자가 된 것 같았을까요? 아니요, 불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을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 돈을 뺏어갈 사람처럼 보여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불안만을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질주의에 갇혀 지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과 재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부유함을 쌓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최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가 최우선이라고요? 아직도 힘이 없으시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봐 그러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과 물질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최우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내는 홈쇼핑을 보다가 요즘 남편이 좀 허약해진 것 같던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안 사고 남편을 위해서 홍삼을 사거나 삼계탕을 주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남편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엄마는요, 마트에 갔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복숭아가 나오면 복숭아를 한가득 사옵니다. 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복숭아네 하고 한 바구니 사와요. 남편이 좋아하는 수박은 하나도 안 사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에 온통 하나님뿐이라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부유하다면 풍년이 되어 곡식이 넘쳐나고 재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창고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너무나 많은 곡식이 생겼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지?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온통 하나님뿐이어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가득 품어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득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과,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재물이 많다고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며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쁨에 두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위하여 베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라면 재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성품이라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기도하며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넘쳐나는 것들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풍족하다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니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할 것을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오늘이라도 그 나라에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그 핑크빛 자기의 인생을 모두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아름다운 생활보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조롱하여도 손가락질 하여도 묵묵하게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요한 자가 돼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그 사람의 가치는 유산이었습니다. 재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재산을 뺏어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이 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삶,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혼을 위하여 베풀어 나아가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화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물질이 중요했고 재물이 많아지길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최우선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과 재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주님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소.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세워지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의 유혹이 있습니까?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 들게 아버지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화정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재물이 중요한 삶이었고 물질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르짖은 심령들 가운데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지체들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